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겨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러 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53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왔던 가룟유다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어제 보았던 어제가 아닙니까? 우리 그저께 며칠 전에 봤던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가야바 제사장 집터 자리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았던 거, 지금 현재 베드로 통곡교회 자리가 있지만 그 당시 그 제사장 집이었거든요. 지하에 감옥이 있는 그것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것에 한 곳에 모여 있더라. 밤에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 제목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법에 입에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으로. 또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로 엮어가지고 로마 법에 입어야 되도록.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형에 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데 자기들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 신성모독 뭐 이런 죄로 사람들이 환심을 사서 그들이 저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게 만들어 놓고 결과는 어떻게 정치적 메시아로 엮어서 그 당시 왕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인데 그 가이사 황제 말고 자칭 왕이라 했으니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계략으로 그들은 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도와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아랫선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바다에서 빠졌다가 나오는 베드로를 맞아주는, 그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너나 잡혀갔을 때 춥다고 불 쬐고 있었지. 지금도 네가 갈릴리 바다에 빠졌다가 이렇게 고기 잡는다고 뛰어들어다 네가 그 물에 젖어서 춥지. 와서 이 불을 쬐어. 예수님은 너 그때 왜 불 쬐고 있었어라고 야단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그 모습이 이 불을 쬐는 이야기, 이 요한복음 디베라 바닷가 이야기하고 연결되죠. 자,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하지만 예수님이 사실상 자기들 그 종교법이나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들이 조작한 어떤 제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이니까 그에 합당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지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거짓말도 서로 아무리 짜도 뭔가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죠. 57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58절의 초점은 감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 사람이 헌다고 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허문다 했다고, 성전을 허문다 했다고, 이거는 적들이나 하는 일인데 적들이 하는 일을 이 청년이 한다고 했으니 이 당연히 종교법으로 사형에 처해도 된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헌다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그 성전을 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말한 거하고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집 성전을 헌다고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종교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의 집을 허문다고 했으니 이는 죽여야 된다. 이런 이제 식으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죄를 조작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전을 허는 죄로 그들이 공격합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으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죠?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떤 장난이고 거짓인 걸 아니니까 그들에게 설명해봐야 이거는 나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했다는 그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두 번째,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성전을 헌다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너 큰 죄를 지었다고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직접 묻되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느냐. 여기도 그리스도의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제사장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 압제로부터 자기들 해방시켜서 자기들을 완전히 로마 정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웠어서 그곳에 왕으로 자정하실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네가 바로 이 땅에 온 정치적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는 맞지만 지금 이 땅에 너희들을 다스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재림주로 와서 그때 내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치적 왕으로 왔다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 없다. 나는 장차 너희들이 영원한 왕으로 올 것이다. 그걸 62절에 그렇게 설명해 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다. 그리스도는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정치적 왕으로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재림주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바로 재림 때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허문다는 이야기로 공격하고 정치적으로는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해서 로마 정부의 왕이 있는데 가이사 왕이 있는데 네가 왕이랬으니 너는 로마 정부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처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의도를 아니까 맞다. 내가 그리스도는 맞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적 그리스도 왕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총말에 재림주를 그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3절에 대제사장은 이 의미를 알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그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이제 두 가지다. 성전을 헌다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고 그죠? 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한 것도 이건 지금이 아니라 장차 내가 올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를 대제사장 정도 되면 충분히 알아듣으면서도 앞뒤 탁 잘라버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죄를 범했으니 이 뭐 더 이상 재판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빌라도 총독에 넘겨서 사형에 처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앞에서 내가 잠시 말했지만 이 종교법으로는 또 그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종교법에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못해요. 사형에 처하려면 반드시 빌라도 총독에 보내서 로마법에서 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엮으려고 한 것이 어떤 정치적 왕이었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리를 엮어서 지금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내가 그다 하니까 이제 네가 자칭 메시아라 했으니 네가 왕이라 했으니 너는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 말은 뭐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놓고 네가 진짜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하고 지금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와를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이들이 지금 누구죠?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은 완전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또 타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종교가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자칭 대제사장이고 이들이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그룹 안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죄로 모함하고 그들을 로마 정부에 넘기려고 막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증언자들 내세우고 침으로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바로 유대인들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어제 그 잡혀가시는 모습도 사실은 베드로가 막 저항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스스로 잡혀가신 예수였어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사람의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뭔가 사항을 아니라고 외쳐서 그 길을 모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가실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혹이라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또 주먹으로 치는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과연 나는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혹이라도 나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말을 하여서 오늘 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내 삶에 없는지 오늘 그런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들은 거짓 증언자를 내세워서 성전을 허문다고 그랬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이런 종교적, 정치적 이유를 갖다 대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감히 대적하거나 우리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역이 없도록 우리를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선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이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저들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피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 정직한 길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